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서 43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모였으며 그들에게 달려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해를 알려주며 이들을 그들에게 들어주느냐. 그들이 그들의 진영에 세워서 자기들의 몸을 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말하라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예도 없으리라. 같이 내가 알며 이뤘으며 구원하였으며 거의 없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아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으로. 여러분, 증인은 어디에 서는 건가요? 법정에서 증인석에 서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석에 선다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증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법정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거짓 증인이 되고 증인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들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 것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거를 증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한 그림을 쫙 하나님이 그리시는데 법정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열방들을 다 회집을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열방들을 다 회집한 다음에 누가 이 일을 증언할 수 있느냐, 누가 이 일에 대한 예고된 일을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펼쳐진 그 상황을 누가 아냐? 그리고 앞으로 예고될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증인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증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증인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보기엔 보되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게 뭔지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모두가 본다 그래서 모두가 그 본질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듣는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제각기 보고 제각기 듣죠. 그거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는 성경 이야기는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증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증거하는 이야기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하면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이 세 사람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증인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의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일반인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증인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증인을 찾는 게 아니고 증인을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간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인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끝내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가 증인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느냐? 우리는 지난번에 두 번의 사건을 봤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주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 이삭을 13년 후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죽여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고뇌가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드세요. 이미 죽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풀의 어린 양을 보게 돼요. 그때 여호와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데 근데 뭐를 예비했냐? 수풀의 어린 양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거기서 본 겁니다. 예비된 어린 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치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 번제물에 대신한 어린 양을 이미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겁니다. 그게 어린 양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가 모리아산에서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삭도 당연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니까 이삭도 거기서 그거를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살아 돌아온 거잖아요. 이삭 자체가. 그러므로 어린 양을 동시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증인이 된 거예요. 본 거잖아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봐볼까요? 야곱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 거기서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야곱이 천사와 밤중 내내 씨름을 하대요. 씨름을 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개명을 하고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그런데 난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나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야곱이 본 게 뭡니까? 그 천사와 씨름한 건데 그 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봤다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자면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다면 누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스라엘,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은 사실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고작 남은 유다도 이미 열강의 바벨론 패권주의에 의해서 이미 짓밟혀서 나라도 있고 왕도 백성들 지도자들 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죽은 거와 방불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 누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예고될 일을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꼭 집어서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고 이 일들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인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은 증인이 되지 않아요. 그가 본 것은 지금 뭘 본 겁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정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거의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냥 복받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 복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증인, 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복의 종착지가 아니고 내가 복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나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의 종착지가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게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복을 흘러보내는 또 다른 근원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받아 있는 이유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옛날에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그가 여호와 이레라면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봤던 것처럼 야곱도 이삭도 번제물이 되어 희생해 죽은 예표가 된 것처럼 야곱도 죽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증인이죠,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 고안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작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마다 내가 본 것을 나는 말한다. 또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창작물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내 입을 통하여서 대언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일컬어서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증인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하다, 예수님은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갖고 그 말씀들을 반드시 증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제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전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뭔가? 우리는 그거를 상징으로 삼고 있어요. 교회의 꼭대기 위에 세워진 게 십자가죠. 그리고 우리는 다 십자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다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증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인 거죠. 따라서 십자가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라는 글자는 신약에 있지만 십자가가 함의하고 있는 그 내용은, 구원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봐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이건 아버지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버지 자기가 죽은 것과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죽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리아산입니다. 그가 아들을 죽임과 함께 다시 살아나오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그 아브라함이 바친 그 모리아산에서 그런 십자가를 경험한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시마다 죽고 다시 산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그게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가 가장 큰 장애물일까? 십자가 그 자체가 주는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로마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공개처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하는, 로마의 평화를 깨고 로마 제국이 반하는 자들을 시범 케이스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자랑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히려 십자가는 공개적으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입에 올리겠습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십자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데 무슨 설렁설렁 기분 좋게 바칩니까? 미친 거죠. 그럴 수는 없죠. 100세에 낳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상식과 일반적으로 이 100세의 독자 아들을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거를 따라 순종했을 때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봤다면 아브라함은 노망났네.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에? 아니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친다 말이 돼? 무능한 아버지, 에? 어리석은 자, 패배자요 실패자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에?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청년입니다. 16, 15 됐으면. 너그나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에 올린다고 해서 그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 아들 없어요, 지금. 근데 이삭은 그냥 아버지 말대로 순종해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누워요. 바보 같잖아요. 누가 봐도 패배자요, 무기력한 자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덕뼈를 완전히 부러뜨려서 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한 패배의 모습이죠.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 정죄받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증인이 됩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구약 성경 전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그렇게 평탄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십자가의 현장 속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같은 상황이라는 건 심판의 상황이에요.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오해합니다. 마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진짜 그럴까요? 왜 이 땅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심판이죠. 네? 첫사람이 선악을 모고 이미 타락했다는 건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의 심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저주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즉 이게 지금 인류의 상태다.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처럼 율법 아래 저주의 상태, 죽음과 저주에 있는 상태,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는 내가 이전까지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었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현장이구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방식이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택신자 같은 했지만 영혼 보는 못해요. 왜냐하면 전혀 심판이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성하고 부유하니까. 이건 누구도 심판이라고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있고 다 그렇게 곧 죽을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야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밧줄을 넣어서 생명을 구원하죠.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형선고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아서 집행이 유예된 겁니다. 그냥 나중에 죽음의 선고가 실행되는 것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나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니까. 오늘날의 십자가 하도 미화돼가지고 왜곡되어 있지만은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십자가는요 입에 달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바로 죽으니까.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증인이 되게 만들어요. 제자들을 봐보세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증거했나요? No,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저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봤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걸 봐도 증인 못합니다. 귀신은 자를 새롭게 해도 증인 못합니다. 그냥 제자일 뿐이에요. 제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저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봤지만 증인입니다. 아니, 제자입니다. 증인이 못 돼요. 결국 저들이 증인이 못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흩어져 버리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무슨 오병에 하고 그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꼭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간증들은. 굳이 우리가 무당도 하는 것들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언제 증인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사 그들의 본 것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봐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사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진짜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였구나. 진짜 귀신을 떠나게 어디 단순히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변화산에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였구나. 오배의 역사를 통해서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만나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성령께서 임재하자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 증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도 보냄받아서 이 세상의 증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들은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나오는 모든 증거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재판이시고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오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정당성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으면 증인의 능력이 없어요.
아니, 말은 하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십자가는 누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요 수치인데, 나의 무너짐이요 나의 실패요 나의 패배자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났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사람, 내가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 사람이 비로소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라고 여러분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이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나는 내 얘기를 통해서 증인을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 야곱이 경험했던 것, 이삭이 경험했던 것,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십자가, 내가 정말 어떠한 패배자처럼 보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부끄러운 수치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거기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 돼요. 비로소 그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내가 경험한 걸,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참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의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한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충분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일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여러분의 성공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영담이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패배적인 것, 여러분의 실패하고, 여러분의 큰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 누구에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그리스도가 당한 멸시, 그리스도가 당한 수치, 그리스도가 당한 죽음과 같은 그것을 내가 동참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해 살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봐보세요. 여러분은 다 혼을 빼고, 여러분 눈을 빼고, 여러분 귀를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밖에 세상 사람들, 뉴스나 인터넷, 나와 전혀 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 남의 얘기만 듣고 있고, 남의 얘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더 커 보이고, 남들이 좋아 보이고, 남들의 경험이 더 나아 보이고, 그러니 나의 경험과 내가 겪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어서 다 내 얘기를 부끄러워하고 숨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세상에 남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때가 왔다면 여러분이 좌절할 때, 실패할 때, 부끄러움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들이 하는 증인을 내가 되뇌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그 하나하나 다 여러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누구도 다 버림받은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완전히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을 때 저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곳곳에는 십자가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항상 작은 십자가부터 큰 십자가까지 계속 꼽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상처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좌절라고 했던 것들, 실패라고 했던 것들 다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본 것을 말한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우리를 핍박하고 채찍을 때려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본 것을 말한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세상에 나를 막아도 내 입을 막아도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간증거리, 증인을 그를 찾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